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서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서 19장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고난의 때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이게 주제입니다. 고난의 때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통일왕국 시대의 왕은 세 사람이었죠. 사울, 다윗,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북으로 나뉘어서 북왕국은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왕국은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총 39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에는 좀 그래도 괜찮은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자는 없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상적인 허물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시대에 좋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평가가 그가 정치력이 있고 외교적인 수완이 있고 정책을 잘 해가지고 백성들의 복지를 위하고 그런 것에 근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라는 것 때문입니다. 당시의 세계 최강국은 아수르인데 북왕국을 이스라엘이죠.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진 거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복속시키기 위해서 두 차례나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만 함락시키면은 완전히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한 때에 히스기야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구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왕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역사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깊이 있게 들여다 보아야 됩니다. 이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한 6년 정도 있다가 25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29년 동안 통치하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없었다고 하면 남왕국도 필시 아수르에 완전히 무너지고 유대 백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런 거라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 구약 백성을 지켜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치세 기간 동안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도 하고 제사 제도를 다시 세우고 그동안 유월절도 못 지켰는데 유월절을 회복하고 신앙 부흥을 일으키기 위하여 많은 애를 쓴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선지자 이사야의 지도와 도움을 구한 그런 믿음의 왕이기도 하고 18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통했다는 말은 뭐죠? 뜻한 바대로 잘 된다. 되는 복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국력이 강해지니까 원래 이제 아수르에다가 원조 그 조공을 바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패해버립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다스리고 위세를 떨치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올해는 이런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왜 신앙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오늘 이제 본문이 19장이잖아요. 18장, 19장 이렇게 보면 좀 나옵니다. 18장 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딱 서가지고 신실함을 지켰다 이 말이죠. 흔들리지 않고 신실함을 지켰다. 일관성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믿음을 보였다. 충실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은 한마디로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온갖 우상을 불러 들여가지고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할 때 히스기야가 태어났으니까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좋은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아주 우상 숭배가 팽배한 때에 그가 중심을 곧게 해가지고 참으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막 나라 전체가 막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우리 가정 안에도 막 엉망진창이고 막 온갖 우상이 들어와가지고 맨날 뭐 그죠? 샤머니즘 뭐 이런 거 하고 교회도 와 봐도 교회 안에도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형식만 껍데기만 남아 있고 엉망진창이고 그런 가운데서 건강한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래서 형통했는데 그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했고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무슨 뭐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지만은 형통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개혁 운동에 굉장히 열심이었잖아요. 우상숭배 온상이 되었던 여러 산당들 있잖아요. 그 산당들을 다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갖다가 찍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모세가 만들었던 광야에서 사용했던 놋뱀이 있잖아요. 불뱀에 물려가 죽어갈 때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해가지고 사는데 그 놋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살린 거잖아요. 근데 놋뱀을 무슨 뭐 막 신성시 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거를 부숴버리고 이름이 아니라 그냥 느후스단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느후스단이라는 말은 놋조각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건 그냥 놋조각에 불과한 거다 말이죠. 왜 그걸 섬기느냐? 근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일종의 그 모세 시대에 있었던 거고 그게 하나의 전통이 돼버리면은 그걸 없애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나 그것까지 다 없애버립니다. 이제 그런 믿음의 사람인 히스기야에게 큰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정말로 큰 시련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다 그랬잖아요.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조공을 끊어버렸다. 아까 그랬잖아요. 근데 아수르의 사네립은 이제 당시의 최강국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 복속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거는 그냥 식민지화 해가지고 조공을 받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동쪽에 있는 암몬이나 모압이나 또 그 좀 이렇게 동쪽 밑에, 그죠? 남동쪽이라 그래야 되나? 그 에돔이거든요. 거기를 다 조공을 식민지화해서 조공을 받고 남쪽으로 돌아가지고 해안에 있는 블레셋도 다 조공을 받고 북쪽에 가면 두로가 있거든요. 두로. 역사적으로는 페니키아라 그러죠. 그 두로 지역을 정복해 가지고 완전히 식민지화하고 이제 그러면서 유다에 들어와 가지고 유다의 성읍들을 전부 다 정복을 다 합니다. 맨 마지막 딱 하나 남았어요. 예루살렘 성. 이거 무너지면 남유다가 끝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포위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랍사게라고 하는 신하를 보내 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곧 좀 전에 이 굉장히 이제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사네립에게 그 사신을 보내 가지고 우리도 조공을 바치겠다 해 가지고 금 300달란트,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 30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로 하면 1톤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을 1톤이니까 은은 10톤 정도 되잖아요. 왕궁을 다 뜯고 막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된 것들 막 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참혹한 현실이죠. 그래도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마음은 그걸로 성이 안 차요. 이거 완전히 그냥 뭐 폐허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몰고 와가지고 이제 계속 쪼여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이제 항복하라 하면서 이게 먼저는 심리전을 막 펼치거든요. 유다 그 군인들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막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반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그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은 그냥 실상이고 역사 기록에다 나와 있는 거니까 포로를 잡으면 사람의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매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 아수르거든요. 그래서 이 랍사게를 통해서 사네립이 전한 내용을 보면은 이제 분위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독하는 소리로 그냥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 아니면 나 산헤립을 의지하겠느냐? 너희는 선택하라. 이게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힘없는 애굽도 너희가 의지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도 의지하지 말고 히스기야 왕도 의지하지 말고 나 아수르 왕을 의지하라. 만약에 그렇게 항복을 하면 기름진 곳으로 열매가 많이 나고 곡식이 풍성한 곳으로 너희를 보내가지고 잘 살도록 해준다. 회유책을 쓰기도 하면서 조롱도 막 해요. 이스라엘의 말을 탈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형편없다 이거죠. 유다 군대가 말 2,000피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나 항복하지 않으면은 백성 너희들로 하여금 나의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막 흉측한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유다를 정복하는 것이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가 완전히 고립되어 가지고 짐승처럼 굶주리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헷갈려요.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희 왕이 여호와를 의뢰하라 했는데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 말 듣고 따라가면 너희는 다 죽는다. 비참한 고통을 당하고 죽는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정복하려고 마음먹은 나라, 그 주변의 나라들을 봐라. 단 하나라도 나에 대해서 승리한 민족이 있느냐, 승리한 신이 있느냐, 다 나한테 무릎 꿇었다. 그러니까 항복하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사기를 떨어뜨리고 믿음을 떨어뜨리고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정확히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소리가 마음에 들리거들랑 사탄이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스기야는 놀라운 믿음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19장 1절에 보면은 옷을 찢고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고, 이건 뭐냐면 일종의 막 통분이 여기는 그런 거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을 찾겠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거잖아요. 그리고는 중요 인물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오라 이렇게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시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 다 있으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 여러분이나 혹은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위기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할 때 어떻게 교회 일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겁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회의해가지고 가장 좋은 결정을 합시다. 이렇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 힘듭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의는 뭐냐?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뜻을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잘 이렇게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게 회의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잘 안 하죠. 기도하면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회의를 하면은 인간적으로 가버려요. 훈련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을 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이사야에게 보낸 내용에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낳을 힘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런 산모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 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합시다. 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권능을 붙들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절망할 때가 기회의 때다 이 말이죠. 어차피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 소망이 뭐죠? 소망은 열린 기대입니다. 마음을 확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란다 이 말이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소망이에요. 단순하게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소망은 열린 기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어저께 밤에는 사모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 기도하는 거 빨리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작은 것 빨리 해주면은
그거 받고 아이고 됐다 하고 안심해가지고 진짜 필요한 거를 기도 안 한다.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해라. 하나님은 크게 일하기를 원한다. 큰 것을 주기를 원한다. 제가 어저께 밤에 응답 받았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보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히스기야가 그랬다 이 말이.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못 잡았지만은 자기 전문성 총동원해가지고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라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영혼으로 여러분의 심령으로 오늘도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찬양처럼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이렇게 해요.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거죠. 여러분이 우선은 여러분 개인이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주의 종과 교회에다가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 요청을 여러분이 정식으로 진실하게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별로 안 이루어지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는 사이에 많은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요청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기도의 능력을 부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 기도해라 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편이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를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이사야가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이제 왕에게 전하세요 하고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네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따라오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잖아요. 아픈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거절받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문제 해결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죄도 두려워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그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연이은 폭격으로 런던 시민들이 밤잠을 못 이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할머니가 잘 주무셔요. 그래서 어떻게 할머니는 그렇게 잘 주무시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밤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자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실 하나님과 내가 둘 다 깨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둘 다 깨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깨어 계시니,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니까 내가 잠을 잔다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겠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을 보내어가지고 나중에는 뜬 소문이 들려가지고 그가 돌아가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칼에 맞아 죽게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거를 이제 히스기야가 받았어요. 그런데 산헤립이 마지막 최후 통첩을 편지로 보냈습니다. 또 그 내용은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비슷한데 이거예요. 그 어떤 나라도 나를 이긴 나라는 없다. 하물며 유다는 어떻게 되겠느냐? 항복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나 이제 히스기야는 응답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응답받은 걸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좋지만은 상황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게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제 읽은 본문 있잖아요.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 이제 그 내용인데요. 제일 먼저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는 신앙이 꼭 돼야 됩니다. 성전. 여러분이 삶에서 왜 성전을 찾지 않습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저 바깥에 붙여놨잖아요. 왜 성전을 찾지 않는 거죠? 히스기야는 원통함을 느낄 때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거죠. 문제가 있는 걸 그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심지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곳을 찾지 말고 성전을 찾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무슨 군 지휘관 회의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했다. 먼저 기도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리고는 산헤립의 편지를 갖다가 자기 앞에다 이렇게 펴놓고 기도했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펴놨다는 말은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거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딱 올려드리고 기도했다.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일러 바치는 기도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약간 유치한 표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유치원생보다 못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러니까 마음이 확 넓어지잖아요. 히스기야 마음이, 믿음이 충만해지잖아요.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뭐 에돔의 신들을 불에 던지고 암몬의 신들을 불에 던지고 뭐 블레셋의 신들을 두로의 신들을 불에 던지고 그거는 그들이 그 신들이 뭐 돌이요 나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옵소서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다 땅에 떨어지고 이런 거 보면은요, 여러분 마음에 의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 보면 나의 아버지를 누군가 모욕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의 명예를 두고 그냥 뭐 할 수 없지 이러고 말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면은 내가 죽으라고 기도하고 죽으라고 싸워가지고 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위해서 나 헌신하겠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데도 그건 뭐 하나님의 일이고 내 일은 아니.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을 다시 새롭게 깨워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된다. 표현할 방법이 제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영광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집시다. 이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 이거 아니에요. 아수르 왕이든지 뭐든지 상관없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 이거잖아요. 기도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OM 국제선교의 창설자가 조지 버워라고 하는 박사인데요. 요한 웨슬레의 말을 인용해서 평상시에 늘 강조한 말이 이거예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까 우리 선포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찬송 불렀잖아요. 19세기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0년을 걱정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독일의 음악가 하이든이 말입니다. 예술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당시에는 이렇게 토론 문화가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고통의 문제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막 정오의 문제, 막 경제적인 궁핍의 문제, 막 창작 활동에 무력감을 느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나는 술을 의지한다. 나는 친구에게 고통을 호소한다. 나는 막 고통을 참지 못하고 그냥 막 내뱉는다. 하이든은 나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깊이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골방에서 나올 때에는 나는 희망의 빛을 발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이든은 참 믿음의 사람인 거죠. 히스기야가 그랬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 주변에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뭐 편지든지 뭐 가족의 이름이든지 사진이든지 뭐 고지서든지 문서든지 앞에 이렇게 펼쳐놓고 히스기야처럼 올려드리고 말이죠. 기도하라 이 말이죠. 계약서 놓고 기도하시라 이 말이죠. 이사야가 세 가지 응답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편지로 보냅니다. 첫째로 사내립이 그동안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것은 사내립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다 역사 섭리 계획하셔가지고 열방을 다스리는 그냥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 것뿐이다. 이게 첫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 두 번째로는 2년 동안 전쟁으로 인해서 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게 두 번째 응답이에요.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이 절대로 아수르의 손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세 가지 응답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었어요. 큰 기적이었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할지 모르지만 히랍의 그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책에 나오잖아요.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헤로도투스가 이 문제에 관해서 그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쥐들이 아수르 군인들의 살을 갉아먹어 전염병을 일으켜서 죽게 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요 사건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사내립이 이제 뭐 뜬 소문도 듣고 이러면서 돌아가 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 그 니스록이라고 자기 그 신전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 가지고 뭐 제사라 그럴까 기도라 그럴까 이렇게 하는데 부하들이 뒤로 와 가지고 칼에 맞아 가지고 이제 그 사내립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6.25 전쟁 때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이제 우리를 완전히 쓸어가지고 외관 그러니까 낙동강 전선 밑에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초토화 됐잖아요.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지금은 풍전등화 운명에 있다고. 장마철인데 비가 올 때인데 비가 오지 않아야 비행기가 떠가지고 낙동강 저쪽 전선에다가 폭격을 해가지고 우리 이거 막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비행기가 못 뜨니까 적군이 낙동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끝입니다. 목사님들은 모여서 기도해 달라고 특별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부산중앙교회가 있습니다. 부산중앙교회 다 모여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금식 철야 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장마철인데도 20일 동안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B-29가 떠가지고 적 진지를 폭격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지킨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서울도 수복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2차 세계 대전 때도 그런 일 여러분 언제 나왔죠? 한 3년 됐나 모르겠는데 덩케르트라고 하는 그 영화 있잖아요.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 영국의 정예부대 30만 명이 프랑스 해안인 덩케르트에서 독일의 이제 기계화 부대에 포위되어 가지고 유럽의 운명이 끝장날 그런 그 위기에 있을 때 국왕이 1940년 5월 26일을 구국 기도의 날로 정하고 온 국민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를 선포했잖아요. 처칠도 웨스트민스터에 들어가 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장마비가 시작이 돼 가지고 독일 군대가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탱크가 막 진흙탕 속에 빠지고 독일의 이제 유보트가 유명한데 그 파도가 높아 가지고 기동을 이제 못 하게 됩니다. 9일 동안 또 짙은 안개가 완전히 끼어 가지고 영불 연합군 30만 명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전부 철수를 다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전쟁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지원도 하고 뭐 이러면서 전쟁에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1942년 9월 3일에 또 국가기도일로 했는데 그 직후에는 독일의 롬멜 장군의 대공격이 참패로 돌아가게 되고 1943년 9월 3일 그 한 해 후죠. 국가기도일 저녁에는 이태리 정부가 항복문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도를 통하여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위기를 만날 때 혹은 국가적인 위기, 교회적인 위기, 뭐 하여튼 시대적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이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두고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